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에스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그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난의 역사를 걸어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는 점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오랫동안 통일을 고대해왔다는 점 등 비슷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기독교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아마도 비슷한 길을 걸어온 그들의 정신과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통일에 관한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꾸었던 통일에 대한 비전이고 역대하 28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삽입한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해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이 전쟁에서 12만 명이 전사하고 전투를 지휘했던 총리 대신 엘가나와 마아세야 왕자도 죽었으며 국토의 일부를 아람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겨우 전쟁을 끝냈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인원만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군이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개선 행진을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였던 이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고 특히 그들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요 따라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매우 담대한 도전입니다. 고대 전쟁은 국가가 100% 비용을 대지 않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먹을 것 정도만 제공할 뿐이고 개인 전쟁 기간 동안 무기나 부상의 발을 약 등 필요한 것들은 각자가 가져와야 했습니다. 대신 승전했을 때 패전국의 도시를 약탈하거나 사로잡은 노예들을 분배함으로써 개인의 소유를 벌충해 주는데 특히 노예들이야말로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승전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제 이기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분배받으려는 그 순간에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군대의 앞을 가로막고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하니 군인들로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브라임의 지도자 몇 사람이 이에 나서서 이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성으로 결코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막아서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동의하고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은 포로와 전리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며 백성의 지도자들은 나서서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겼으며 다친 자들을 치유하고 약한 사람들을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호위하여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역대기 기자가 화해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록이 역사적 진실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극한적인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과연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욕심을 버릴 수 있었을까? 더구나 이 사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열왕기를 기반으로 역사를 재해석한 책인데 원전에 없었던 열왕기라는 그 원전에 없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야말로 역대기 기자의 사관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니라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작은 회개 운동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오데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모든 군대 앞에서 회개를 외쳤지만 실제로 그 메시지에 응답했던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몇몇 리더들에 불과했고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사비를 틀어서 포로들의 몸값을 지불했을 겁니다. 역사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 함락을 앞두고 십자군과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살라딘 사이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일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끝까지 싸운다면 십자군은 전멸하겠지만 살라딘의 군대 역시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군은 우리가 항복하고 물러갈 테니 대신 주민들도 함께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당시 전쟁에서 포로들은 전리품으로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살라딘이라고 해도 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에 살라딘이 하나의 묘수를 냅니다. 비록 적이지만 훌륭하게 수십만에 달하는 군대를 앞에 두고 10,000명도 안 되는 기사들이 너무 용감하게 몇 년을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의 표시로 자기가 1,000명분의 돈을 주고 1,000명의 포로를 사서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와 함께 있던 그 동생이라든지 옆에 있던 영주들이 그리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또 1,000명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몸값을 최대한 지불했는데 그래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사건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났다기보다 에브라임 지역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20만이나 되는 포로가 모두 풀려났다면 열왕기에도 이 사건이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었을 텐데 열왕기에는 남아있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난 역대기에만 이 기록이 남았다면 이면은 에브라임에만 전해지던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이야기일
인데 역대기사가가 자신의 역사책에 삽입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역대기사가가 지향한 역사관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남북의 백성들이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요. 지나간 시간이나 지나간 사건이나 기록이 모두 다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화해의 역사를 제안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민족이지만 솔로몬 사후 300년이 넘도록 서로를 적대시해왔고 서로 싸워왔는데 그 기간 동안 형제애보다는 증오의 역사가 더 많지만 역대기사가는 이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역사보다는 화해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역사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해도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격언처럼 우리는 분명히 과거를 기록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잊지 말자 6.25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했던 그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그것만이 우리의 역사일까요?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 기억의 재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헤게모니나 정통성 갈등만을 부추기는 그 역사만이 진짜 역사였을까요? 오히려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6.15 남북 화해에서는 14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시드니 올림픽 단일팀 출전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역사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북왕국 그 왕조의 역사는 부정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북왕국 왕조의 역사는 모두 삭제했지만 역대기 시작하자마자 1장부터 9장까지 길고 긴 12지파의 족보를 모두 기록함으로써 북쪽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통성이 있는 존재들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는 남북 모두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 역대기를 썼던 사람들은 그 남한국 출신들이요. 그 당시 공동체의 주도권은 남한국 출신들이 쥐고 있었지만 우리는 정이고 당신들은 우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 모두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사가는 남과 북의 왕조가 모두 사라진 지금 이 포로기야말로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 기회라고 보았는데 이와 같이 통일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 백성들의 몫이요. 그 방식은 한쪽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향하여 서로가 함께 나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역사,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매인 피해자적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일한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전반부와 그 임재가 돌아와 재건되고 회복되는 후반부로 나뉘는데 37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결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위나 목표가 아니라 바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도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 통일에 관한 선언이라면 20절부터 28절까지는 이를 위해 이스라엘 사회가 먼저 이룩해야 할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6절부터 19절까지가 비전 자체라면 20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방법론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쓰인 동사들이 모두 미완료형 동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쓰지만 히브리어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라는 두 가지 시제만을 씁니다. 완료는 동작이 완료, 즉 끝났기 때문에 주로 과거로 번역하고 그리고 미완료는 계속되고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로 번역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미완료를 쓰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확고하게 결정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완료형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완료는 동작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도 쓰이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가 말하는 세 가지 미완료형 선포, 즉 또 하나의 출애굽을 이루리라,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시는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는 선언은 그들 민족이 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출애굽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개인의 도덕성 회복을 뜻합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이집트라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고 부리는 그 모든 관습과 문화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애써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바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라지 말아야 할 잘못된 욕망과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그 땅을 상실하고 이방의 종이 다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기 때문이요. 그런 점에서 출애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 자신의 욕망을 개혁하고, 그렇게 개인의 욕망이 개혁될 때 개인의 도덕성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지도력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다윗을 더 이상 왕이라 부르지 않고 목자와 지도자로 칭하는데, 이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권력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섬김과 돌봄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뜻이요. 마지막으로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떠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것인데, 이는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이 봉사하는 집단을 위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 문화가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형제에 기초한 복지제도와 평등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무너뜨린 것이 우상 숭배여, 따라서 이스라엘이 정결케 된다는 것은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개인의 도덕적 개혁,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사회 개혁이라는 과정을 거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일과 통합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앞에 두고 그 법에 따라 살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의 백성으로 거듭났듯이, 그 언약 신앙이 회복될 때 남과 북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과정을 밟을 때 그 당연한 결과로서 통일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통일에 대한 청사진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동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감정적인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합쳐지면 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개혁하다 보면 통일도 이루고, 나아가 우리는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통일을 목적이나 완성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다 보면 통일은 저절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막연히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가진 사회적 문제, 구조적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돌파구가 될 것 같은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통일된 나라로 살아왔던 시간만큼이나 삼국으로 또는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 싸웠던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모두 한민족이라고 꼭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꼭 하나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나 당위가 아닌 보다 나은 사회와 미래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으므로 통일이 하나의 과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 갇혀서, 그것도 남쪽은 바다요 북쪽은 막혀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없는 섬처럼 갇힌 이 한반도에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중국과 시베리아를 통해서 온 세계와 연결되면서 세계 속의 한국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한때 열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던 통일운동의 열기가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혀 식어가고 있는 이때 더 이상 이를 정치가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고 역대기 저자나 에스겔의 주장처럼 평범한 백성들이 앞장서서 외쳐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독일 교회가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운동, 아카데미 운동, 사회개혁 운동이 오늘날 통일 독일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통일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때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과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으로부터 양극화라는 시대의 모순을 개혁하면서 풍력의 동포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통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하고 함께 세계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민족의 오랜 수건인 통일을 다루는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교육해 가야 합니다. 분열과 증오의 기억만이 아니라 화해의 기억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통일운동이나 이익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결론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청사진, 이정표가 필요할 때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잘 협조하여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시대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며 북한 동포들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과정으로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2021년이 교회들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의 주체로 서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통일의 기대와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세워지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